오늘은 후회한다면 돌이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성경에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결국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야고보 감독의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고 자책한다면 그것은 실수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그대로 그냥 가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암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한운이 이스라엘 신하에게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수염의 반을 자르고 엉덩이 부분을 자른 채로 치욕스럽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그제서야 우리 큰 실수했다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멘. 자, 다윗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미움이 된 줄을 알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야 느낀 거예요. 사실 이때도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미움받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그냥 한운이 다윗에게 저의 정치의 부족함이 이런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라고 한운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늘 너그러이 용서했거든요. 한운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한운의 그 미숙함에 대해서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를 키우고 있어요.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기저기서 용병을 모집하는데요, 벤르홉과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벤르홈의 아람, 소바의 아람 사람 2만 명과 마아가 왕의 부하들 1000명,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총 33,000명의 용병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신하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보냈고 군대를 그렇게 모으고 있으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황상. 그래서 다윗도 군사 준비에 늦어지면 오히려 역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요압,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온 용사, 이 전군을 이 암몬과 아람 군대에게 배치한 겁니다. 정말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요압과 이 아비새와 그 군사들이 지금 성문 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쪽에는 어느 나라 군대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아까 불러왔던 용병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아왔는데 저기 뒷문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위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위되면요, 양쪽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로가 없으니까 일단 마음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죠. 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후방에 있는 아람 군사가 뒤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 앞뒤로 공격당하는 이 불리한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군사 전략을 세웁니다. 암몬의 한운 왕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는 아니니까 남은 병사들로 싸우게 하고요. 조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데리고 가서 요압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쪽은 자기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이 암몬을 대적하여 싸우게 합니다. 형 하나 나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형이 더 위험한 곳으로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덜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걸 보면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너희와 우리가 지금 전쟁을 벌일 때 혹시 아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너희의 병력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만약 우리 쪽이 더 강해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너희 쪽에서 우리를 지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양쪽에서 벌이도록 하자.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싸움의 이 전쟁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결과마저도 승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리한 전쟁에서 어떤 전쟁의 양상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아람 군사 쪽을 맡아서 전쟁을 하러 진 뒤편으로 그렇게 가는데, 싸우기도 전에 아람 군사가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용병들이라고 하면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얼마나 준비가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그런데 진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들이 오합지졸이 되더니 다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이 도망치니까 또 어때요? 같은 편이라고 용병으로 싸우려고 했던 아람이 도망치니까 암몬도 도망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람이 우리보다 더 잘 싸워서 그들을 용병으로 불렀는데 저들이 도망칠 정도면 우리가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몬도 하나씩 도망치더니 금세 대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 참 무서운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도망치면요, 뒤에서 러시아 장교가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탈주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군대 자체가 보존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람이 도망치니까 어때요? 암몬도 도망치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전력은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대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대단히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또 아람 사람들이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과 군사령관을 데리고 정말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지만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모든 왕들이 다윗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요, 수염발들 자르고 엉덩이 쪽 옷 벗겨내는 그쪽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한번 준 이후에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군사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잃은 것만 엄청나게 됐다라는 거죠. 외교적으로 고립된 그 암몬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요, 실수에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신하에게 결례를 범한 후에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 그때만 돌이켰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몬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잃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후회스럽지만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길을 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암몬이 잃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왕의 부임 초기에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나요? 왕이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암살과 반란뿐이에요. 여러분, 힘없는 왕을 누가 기다려줍니까? 힘없는 대통령도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대단히 많은데 힘없는 왕을 기다려주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힘없는 왕은 지지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암살과 반란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왕권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늘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친하게 지냈을 때는 그런 위아래 없이 외교적인 협력 관계였으니까, 동맹 관계였으니까 조공을 받거나 하대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전쟁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 암몬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암몬의 재정적 손실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군사를 너무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도망친 군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놔뒀겠어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죽인 수만 해도 엄청난 군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의 손실도 막대했고 자신의 왕권에도 큰 손상을 입었고 그 일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암몬과는 손도 잡지 않았으니까 외교적인 손실까지도 막대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실수 한번 인정하고 그냥 다윗에게 사과만 했더라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가 대적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너무도 많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만 고개를 숙였다면, 자기가 한 번만 엎드렸다면 국가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치고 국가의 명예도 망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2015년에 독일의 여자 총리 미르켈 총리가 일본에 방문할 때에도 정말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르켈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에게 또 다른 나라의 수장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몬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쩌면 암몬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일본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표현인데 여러분 따라 하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참 거룩한 표현이죠.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자존심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것에 자존심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 자존심 자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존심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살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비참해요. 그냥 한번 고개 숙일 땐 숙이고, 별게 아닌 거면 우리가 숙일 때는 숙이고, 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 영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자존심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지켜나가는 그런 그 밸런스를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복해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여러분의 그 문제보다 빨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는 암몬 사람들의 성이 있었고 뒤에는 아람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포위됐던 상황인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자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가장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싸울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쩌면 대적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실패해서 망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요압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암몬과 아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삶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에 누가 있고 뒤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 것 같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3,000명의 용병들과 또 암몬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양쪽에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도망치다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칼을 잘 갈아야 되나요? 칼만 날카로우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방패를 이렇게 잘 닦아야 되나요? 칼 딱 때리면 쫙 벌어지게? 도저히 어떻게 공격할 수 없게?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산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